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28강 시작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쓴 이유가 지난번에 있다고 그랬죠?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쓰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영성에 대한 다짐을 하고 영성신학 정립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레포트를 내면서 강의를 듣고 소감을 쓰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영적 일기를 매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시도해 보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존 오웬에 대해서 친교 영성의 이 개요를 잠깐 소개했죠. 오늘은 존 오웬의 친교 영성의 원동력, 어떻게 해서 그런 친교 영성의 정상에 이르게 됐는가, 이런 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J.I. 패커가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 유명한 복음주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제가 연구에서 공부했던 브리스톨 트리니티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다가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로 가서 거기서 신학 수업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웬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오웬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어록을 남겼는데 오늘 이 친교 영성에 대해서 혹은 오웬을 평가하면서 내렸던 평가가 대단히 도전적이에요. 오웬의 영성을 보면서 거룩성을 확인했는데 오웬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보게 됐다. 후대가 오웬의 거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보게 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칼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 칼빈은 성화를 어떻게 최종점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기까지 누려야 된다. 일체. 우리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일체를 못 누리죠.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일체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 인간론에 보면 인간은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체를 이루기까지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그의 성령론이고 그의 인간론이고 기독론이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칼빈 신학이 한 파트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요약되고 정리돼가지고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보면 여기 칼빈 신학이 총 집결된 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어느 한 파트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이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학문의 최고봉이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신학의 모든 분야는 본질에 딸린 부수적인 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법학 체계가 너무나 나는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엮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큰 체계가 법학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법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예술, 문화 각 파트가 이 신학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고 일반 은총으로서 이 학문의 세계를 열어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부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만 법학에서 추구하는 이 학문의 반복론,
정말 우리 신학계에서 도전을 받고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학문의 본질과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학문의 방법 바꿔야겠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한 7개 정도 에세이를 계속 써나가는데 이걸 쓰고 보니까 그 파트에 한 20개 판례문 읽고 법학책 읽고 에세이를 쓰면서 그 분야에 눈이 열린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과목은 지금 뭐 느낀 소감 쓰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이거 영성신학에 대해서 작은 소 에세이 논문을 쓰도록 한다면 우리 얼마나 신학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근거에. 그러나 이 개혁 영성신학은 다른 학문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힘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과제와 또 이 소감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요, 칼빈이 이렇게 그리스도 일체가 되기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오해는 그리스도와의 유사성, 그의 거룩성을 볼 때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보게 됐다. 페이커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을 추구하고 목회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생을 마감하고 났을 때 우리 후대가 우리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런 거룩성을 보면서 그리스도와의 유사성을 보게 됐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볼 때 좋은 오해의 이 거룩성이 어쩌면 영성의 열매였다. 거룩성이 영성의 열매였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요, 영성의 일반적인 정의에 비춰볼 때 신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 어떤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에 매여있는 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얼마나 멋진 겁니까? 영성이라는 게. 세속 사회에도 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불교 영성, 캐톨릭 영성, 심지어 공산주의 영성도 있어요. 사회 사상의 어떤 영성. 근데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교통하면서 그 신의 세계로 나가는 것, 절대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이게 영성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영성의 차원은 그 교제의 즐거움으로 그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로, 천상을 향해서 영광의 나라로 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이 우리가 배운 영성의 세상의 가치, 영성이 나아갈 바예요. 그래서 이 페커가 이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부대가 평가할 때 그의 거룩성은 그의 대화 속에 전체에 나타나 있고 저술 속에 나타나 있고 삶 속에 나타나 있고 그 거룩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정말 부끄러운 거죠. 우리 목회자의 삶과 목회자의 거룩성의 광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 대화 속에 거룩한 빛이 드러나고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난다고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룩성으로 인해서, 우리 거룩성이 대화 속에, 언어 속에, 대인관계 속에, 가정 속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 광채가 드러나고 영향력이 맺히는 오인의 영성은 바로 그랬다. 페커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인을 연구하면서 그런 영성의 영향력과 광채를 좀 발견하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의 이 친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다 못 가르치죠. 잠깐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책을 읽고 이 오인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의 첫 번째가 영적 사고입니다. 영적 사고. 참 이 영성을 개발하는데, 영성을 그렇게 정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영적 사고를 첫 번째 단계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사고를 통해서 그는 거룩한 삶에 이어갔어요. 영적인 사고, 영적으로 생각하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나 슬픔을 당하나 기쁨을 만나나 어느 순간에도 언제든지 가능한 많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자주 영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 영적인 사고의 결과가 거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한 영적 사고의 원동력의 그 첫 번째, 이것이 원동력으로서 영적 사고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오해는요, 이런 삶을 기독교인의 삶, 이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하게 우리 영적 세계를 오늘 한국교회가 누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 좋아요.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어떤 원리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어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는 정교하게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을 계속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각 과목을 공부하고 점수 따는데 그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읽어야 되는 그 독서 목록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독서로 책을 읽으면서 신학 기초를 쌓으면서 여러분의 이 신학의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읽지 못하고 다 파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어쩌면 우리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각 과목에 인트로덕션으로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뭐 데모하고 좀 뭐 수업 거부하고 있으면 인트로덕션으로 끝난 과목이 뭐 많아요. 어떻게 뭘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숙제에서 내는 거, 리포트, 그리고 강도사가 오실 때 신학 전 과목을 막 딸딸 외우는 거. 그게 꼭 시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3년 수업 공부하고요, 강도사가 치르는 그 1년 동안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그 등록금은 교단에서 장학금으로 주고, 그래 등록해가지고 학교에서 논문 쓰고 성경만 전문적으로 배우고 설교를 배우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겠다. 나는 이걸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등록금도 과목을 등록하도록, 전 등록금 낸 게 아니라 과목당 얼마씩 등록하되 그건 교단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꿔서 좀 효율적인 공부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강도사로 이제 졸업하고 강도사 됐는데 강도사로 설교 훈련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학생들이 성경만 배우는 학교로 졸업 후에 가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런 정책을 못 펼치니까. 광신대학교도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광신대를 후원하는 그 우리 허남 지역에서만이라도 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1년간 등록해서 신학대학원 마치고 성경만 전문적으로, 설교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이런 제도를 좀 개발하면 참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노회는 기독교인의 삶 자체를 영성의 삶, 영성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사고로. 우리가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책이 하나 왔어요. 교사의 벗을 지은 그 목사님인데 한 수십 년간 이 교사의 벗을 펼쳐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깜짝 놀라고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글을 잠깐 인트로덕션 읽는데 눈물 나더라고. 사모님이 40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야 20, 30년 동안 침묵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분은 문필가요. 아주 뛰어난 저술가입니다. 한국교회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의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모님을 40대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정말 그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 할 날이 열매를 맺는 아주 알찬 알곡과 같은 이 신앙으로 꽉 차서 그 글을 나는 딱 생각한 게 우리 현대판 욥기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됐어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평생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야말로 이 영적 사고를 통해서 그러고 이루고 그런 고난을 승화시킨, 그래서 저술로 어린 사역으로 목회로 승화시켰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뛰어난 필체로 그 책을 써 내려간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은 영성 자체예요. 영성의 삶이에요 사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슬퍼할 때 삶 전체에서 영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해는 이런 영적 사고를 통해서요 부단히 육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적인 생각으로 그 삶 자체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침내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영적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평안에 이르게 된다. 기쁨과 감사에 이르게 된다. 그 영적 사고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사고방식.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것은 자신의 삶의 바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영적 사고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사고를 개발해 갔는가를 오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사고방식은요 자신의 생애 거의 마지막 때 이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생애 마지막 무렵에. 그래 얼마나 그 삶이 알곡을 맺어가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실패되어 있고 죄와 싸웠고 그 나중에 나오는데 죄와 싸움, 죄 죽임 이런 사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 영성의 원동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좀 소개해야겠다. 이래서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이것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손짓하고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나갔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사실 영적 사고거든요. 은혜를 받는 게. 은혜 받고 나가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이걸 훈련을 통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이 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정말 지친 육신을 이끌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영적 사고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저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가르쳤던 것이 영적 사고방식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았노라고.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십자가 연승을 해보아라는 참회로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가벼워요. 내가 겪었던 실패했던 실패담을 쭉 썼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요.
글 쓴 것 자체가 부끄럽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오인이 이런 신학의 거장들이 이런 글을 쓰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쌓았겠는지 안 봐도 짐작이 가잖아요. 영적 사고를 위해서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더 나와요. 이것을 바탕으로 영적 사고를 풀어나갑니다. 사람들은 영의 생각하는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 육적 사고를 하는 사람 나눠져요, 뚜렷하게. 그런데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희락이요, 복락이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지만, 육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파멸이요, 저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단정을 바울이 내린 건데 이걸 풀었어요. 우리 영적 사고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풀어나간 것이 영적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적인 사고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육체는 나중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렴풋이 어려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어갈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적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것들이 별 생각 안 나.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별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의 소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해야 된다.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오해는 이렇게 학문적인 체계를 통해서 원동력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전통적인 한국교회 상황 보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 이게 바로 영성의 삶의 비결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이 이런 영적 사고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삶이더라고. 우리는 이런 체계를 못 세웠지만,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데 이런 체계를 못 세워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서를 남기지 않으니까 이런 신학이 전수가 안 된 거죠, 사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해서 신학을 실천적 학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근데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 신학의 과제가 너무 많아요. 신학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학문이에요. 요새 WEA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이 신학의 최종점은 교회를 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영적 사고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